성경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 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도에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48장은 모압에 관한, 즉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또 남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46장 51장까지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또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모압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봤을 때, 창세기 13장과 19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와 같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의 조카 롯이라는 이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의 그 재산이 양떼가 부러지면서 서로 이제 다른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선택을 자꾸 세상의 것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신앙도 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모압의 후손, 이 롯의 후손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오게 되잖아요.
롯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첫째가 낳은 것이 모압이고 둘째가 낳은 것이 베냐민인데 그게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하나의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 모압은 어떤 부분에서는 피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피를 했는데, 그의 삶과 선택은 항상 세상, 쾌락, 물질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압이 왜 망하느냐, 그 이유를 예레미야 48장 7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모압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 풍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은 꼭 돈이 많다고 돈을 의지하거나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고 돈을 초월해서 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롯과 룻이 약간 발음하기가 좀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리고 롯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하나의 족속,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룻기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왜 이주를 했냐?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이 모압은 너무 풍족하가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양식이 풍성하고 모든 부분에서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이쪽으로 이주 올 정도로,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이주 올 정도로 거기는 풍족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자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안 있다가 이 남자 세 명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결혼할 때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가 룻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어, 남편도 죽어,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남자가 죽었다. 그 말은 여성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것이죠. 앞으로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요롭고 먹을 거는 많은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도 너희들 고향으로 집으로 다시 가라. 근데 이때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지요. 우리가 룻기서를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룻이 그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그 풍조대로 살고 또 모압이 섬긴 어느 성경에 금오수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디에 시집을 온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앙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룻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똑같이 오르바도 시집을 온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모압 여인이죠. 오르바도 모압 여인이고 룻도 모압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어쨌든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다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러면서 안 가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모압을 아예 떠나서 타국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위대한 믿음의 족보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룻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는 믿음 하나로 가지고 승리했고 또 믿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잘 기록을 하지 않는데 이방의 여인이 더더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 모압 이 여인 중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세상 이보다 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어디서 받았냐 했을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압과 이 룻이라는 여인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보물이 우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의 보물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보물은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 그리고 보물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모압은 보물을 그렇게 의리하다가 망한 것이고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그는 모압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모압 여인과 같은 룻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죠. 룻과 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시집을 와서, 즉 믿는 가정에 시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물로 삼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방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는 기록될 수 없지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보물이 나는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물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한다면 아무리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보물이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보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물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설령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천국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